안녕하십니까. 네, 조영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또 다시 볼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행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노멀 크러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세대들을 보면은요, 아주 개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신세대들이죠. 자기만의 개성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근데 요즘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려움들이 하나가 있어요. 만일 자기의 개성을 너무 드러내게 됐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볼 때 관심종자로 봅니다. 이 관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관심종자가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특이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속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종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단어로 쓰면은 관종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견제하죠. 아이들이 견제하고 아이들이 아주 그 부분들을 꼭 무슨 어떤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여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는데 네, 옆에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도 있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훈녀가 되는 것, 훈훈한 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들은 게 너무 그렇죠. 뚱뚱해도 왕따를 당하고 맞습니다. 뭐 너무 예뻐도 왕따를 당하고 맞습니다. 또 너무 못생겨도 왕따를 당한다. 아주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점점점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부러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자기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바로 아까 말했던 이 노멀 크러쉬라는 것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노멀 크러쉬라는 게 뭐냐? 이 노멀이라는 게 영어로 평범한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하다라는 크러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걸 크러쉬도 그 여성들에게 반하고 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하거나 화려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그런 것을 조금 내려놓고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걸 바로 노멀 크러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기적으로 무엇인가를 막 억지로 만들어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평범하게, 아주 평범하게 자기 자신이 보이도록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요, 10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20대, 30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20대, 30대 친구들 보면은 자기 페이스북이나 자기의 그런 글을 올려놓을 때 아주 명품 시계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 것을 많이 올리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에는 그것보다는 약간 평범한 일상의 일들. 예를 들면 자기 집에요. 벽지 색깔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평범하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웃긴 거 올리고 일부러. 맞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드러내는 것을 그것을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멀 크러쉬 사례 중에서는 TV 속에서도 이 연예인들의 일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속에서 식당을 열어가지고 평범한 일상의 식당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주도의 어떤 연예인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민박집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일상을 보여준다든지. 리얼 브라이드. 그렇죠. 성인의 민박. 맞습니다. 오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요새는 또 1인 자기가 혼자서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평범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시대에 바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노멀 크러쉬의 그런 하나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평범함들이 이게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요. 요즘에 20대, 30대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민 세대라고 그래요. 무가 뭐냐면 없을 무자고요. 미는 영어의 의미라는 단어예요. 무민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20대, 30대들이 너무 의미 있는 것만 추구하고 달려가다가 이제는 그것보다는 좀 무의미한 것을 자기의 삶 속에 이 평범함이 좀 극치로 좀 치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의미한 것에 자기의 의미를 두기 시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은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아주 치열한 삶 속에서 좀 자기 자신 속에 무의미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삶을 좀 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무의미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는. 그렇죠. 무기력해지고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실제로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평범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마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꿈을 접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권면하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 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모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을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부모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우리 승대 씨는 자녀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예, 제가 좀 억지로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억지로요. 예. 그렇죠. 오늘 뭐 했니? 잘하고 계시는 거죠. 내일은 뭐 할 거니? 소희 씨는 어떠세요? 그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네, 저는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렇구나. 아직은. 잘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커서도. 근데 그거를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50분도 대화를 못 나누시는 분들이 무려 70%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2명 중에 1명은요. 30분도 대화를 못 나눕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죠.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지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요.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전혀 배우질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배워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사회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방식이나 가치들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배워야지 되는데 그거를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야지 되는데 대화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아이들은 친구를 따라서 점점점 가게 되는 것이 맞아요. 이제는 부모보다 친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무엇인가를 자꾸 다그치기 이전에 부모와 온전한 정서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저도 이제 아내가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모유 수유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더라고요. 이게 따뜻하게 이렇게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정서가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서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나의 진정 든든한 지지자니까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 보면은요, 엄마 아빠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이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몰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공부라는 미명으로 왜 공부하지 않아? 학원에도 막 열심히 보내면서 막 아이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스펙을 또 쌓아야지 되니까 그 스펙을 또 쌓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거를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 주변에 부모와 같이 나를 케어해주고 같이 서로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로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지금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아버지 같이 사도 바울과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요,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선천적으로 위장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건강이 아주 약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약하고 참 그렇게 했지만 그의 삶 속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죠. 어머님만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헬라 사람과 유대인이 만난 혼혈아였던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참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좀 다른 그런 경우에 아주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청소년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로 쭉 진행되는 말씀을 쭉 보면 디모데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겨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출발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 속에 늘 어머니,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 지지해 줬던 바로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만난 이 디모데를 통해서요, 가치관이 혼란한 이 시대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해야지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야 될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바로 자녀를 향해서 바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나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가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꾸 디모데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저도 제 딸을 보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왜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에 힌트가 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할까요?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지금 그곳에 목회를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이 디모데가 보고 싶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디모데만 눈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먼저 눈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인 것을 알고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마지막 고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양육을 할 때 나는 겸손하고 눈물로써 행했던 것을 너희들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지도 않고 그의 마음속에 겸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전수가 됐습니까?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눈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 밀레도에서요, 헤어지게 됐을 때 아주 많은 그 함께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던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똑똑한 지식이요? 지혜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이 눈물이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바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지 바로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잘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다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춘기라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또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자녀들, 그 힘들어지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 어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요, 다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곳곳에서 보면은요,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그들의 삶 속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삶 속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AD 70년에요.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여러분 그곳을 이스라엘을 여러분 점령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로마 군인들은 아이들을 땅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그런 고통들을 예수님은 먼저 보시게 되었던 거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그럴까요? 지금의 자녀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진저로 세워가게 될 때, 그러면 그들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그 눈물 어린 그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바로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소희 씨 한번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없는 이라는 이 단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는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요, 가면을 쓰는 건 알고 계세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 누가 알까요? 내 자녀들은요. 그대로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 거짓된 행동을 하면 자녀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좋은 본을 보여주기 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청교도는 그 당시에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자녀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영혼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선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훈련은 행동으로, 본으로, 삶으로 가르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좋은 본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거짓이 없다, 위선적이지 않다, 아주 그 진리 안에 잘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누구였었을까요? 자기 스스로요?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바로 그 신앙의 전수 때문에 바로 이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세 가지 라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라예요. 성경 교사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요, 호라예요. 이건 뭐냐면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흘려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 만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헷갈리죠. 분명히 엄마 아빠는 이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지켜보니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니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서 아이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노멀 크러쉬가 나오게 됐던 건 아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제로는 그들은요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그 다음에 아름답게 사랑으로,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잘 견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조각과 같은 이 걸작품과 같은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바로 그 속에서 누가 도와주셔야지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풀어가야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풀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